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근신이란 그 의미를 풀어서 쓴다고 하면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그것은 차분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판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설명하자면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칫 악한 길에 빠지기 쉽고 경솔하거나 성급하고 보면 악한 세상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올바른 분별력이 성도를 지켜주고 악한 길이나 패역한 말, 즉 감언 이설로 꼬이는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반드시 붙잡아야 인생을 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의 근신의 개념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절제, 삼가함, 조심, 깨어있음, 신중, 정신 차리는 것 등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절제하고 삼가해야 할 일도 있고 근신하며 조심하면 실수가 적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범사에 신중할 뿐 아니라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전통상 특별히 근신 절제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먹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가장 즐기는 것을 중단하며 지낸다든지 이렇게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만은 골프를 안 한다든지 낚시로 밤을 새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때만은 낚시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남미 카톨릭 교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지냈어요. 그쪽은 고기가 흔하고 고기를 즐겨 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느라고 고생하다가 부활절로부터는 못 먹었던 고기를 먹느라고 허겁지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뭐 한 가지쯤 좀 참아가면서 근신의 바른 의미를 새겨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근신의 의미와 반대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급한 것이 유익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그냥 가서 말해도 되는데 휴대폰으로 하고 공중전화가 옆에 있는데도 편하니까 휴대폰 쓰고 또 그러면서 자꾸 새 것이 개발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 것 좋아하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이 휴대폰이 세계에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기도 하고요. 불이 났을 때 동작이 빨라야지 그때 무슨 점잖게 해서 되겠어요? 불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피란을 가는데 그때 무슨 신중을 기해서 되겠습니까? 총소리 들려오고 대포소리 들려오는데 빨리 피란 가야 되는데 그때 6.25 때요. 우리 국민들은 피란 가는데 선수였어요. 동작 빠르게 잘 갔더랬어요. 그러나 단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 판단으로 실수가 많았고 공연히 서두르다가 진짜로 좋은 것은 흘려버리거나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근신하며 살아갑시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겁니다.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글을 썼어요. 비 오는 아침에 출근을 하느라고 차를 몰고 나가다가 보니까 뭐 자전거가 수천 대가 가는데 거기서 자전거 툭 쳤어요. 간단한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일단 차를 세워야지. 차를 세우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탁 세우더니 그럼 바로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지금 출근 시간 바쁘니까 몇 분 주고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담배를 빼물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냥으로 금세 켜지지를 않았던가 봐요. 몇 번을 그것도 천천히 해서 물더니 몇 모금 빨고 한참 있다가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더래. 여기선 지금 콩닥콩닥 하고 몇 번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협상을 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동차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달리는 것이고 둘째는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점검할 때는 이것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동 잘 하는지, 브레이크 기능이 잘 움직이는지, 정상적인지,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도 브레이크의 기능이 부실하다거나 잘못되면 생명은 종이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브레이크만 있으면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꽝 잡는 게 매다는 말이 있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바르고 떳떳해야 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길 바라겠습니까? 좀 넉넉하고 윤택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부자는 됐는데 잡혀 들어가고 벌금으로 다 털려버리고 그런 사람 우리가 한두 사람 봤습니까? 요새 청문회 하는 광경 다 봤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땅을 사고 뭐 하다 하는데 제가 청문회에 갔더라면 능력으로 하는 건 제가 자신 없지만 부동산 문제로는 제가 통과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집도 절도 없으니까. 수학은 정답만 맞춰서는 의미가 없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뇌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논리적으로 과정과 답안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욕심이 근신을 방해합니다. 좀 자제하며 사십시다. 과불여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못 미친 것만 갖지 못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좀 못 미치는 게 낫지 지나친 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욕이 인생을 망치고 전기도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화재가 나고 그리고 과적 차량에 그냥 많이 싣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도로 파손 등등 상대방을 칭찬하는 건 좋지만 과찬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격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과격하다 보니까 때려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보면 제대로 별로 먹지도 않는 거 잔뜩 해가지고 나중에 막 다 쓰레기로 나가는데 1년에 그것이 몇 조씩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과보호 해가지고 이 자율성을 망쳐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으며 과식 많이 먹어서 좋은 건 먹고 그래서 지금 탈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울타리 안에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 머슴아이가 한 6살쯤 됐는데 이 아이가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놀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때 와요. 그래, 너 밥 먹었니? 언제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먹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꼭 점심 먹을 때 오고 저녁 먹을 때 오고 그렇게 잘 알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린이가 밥을 안 먹었다는데 어떻게 안 주고 먹습니까? 그러면 먹자 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애들을 왜 제때 밥을 안 먹이냐? 아니요, 밥 줬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러거든. 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놈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먹는데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볼이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먹고 온 놈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땐 안 줬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먹으면서 먹자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달려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는 그냥 먹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이놈이 한참 그러더니 목사님 돼지다. 그리고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놈 했더니 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꼬랑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식탐을 하다 보니까 얘가요, 하루에 2번, 3번, 4번 대변을 보고요, 6살짜리가 수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식이 그래요. 무슨 일에나 넘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범사에 좀 부족한 듯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무절제하여 낭비하고 천방지축으로 살도록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범사에 삼가고 조심하고 신중할 것을 가르쳐야 반듯한 인생, 실수가 적은 삶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근신을 못 배우고 조심할 줄 모르고 거기다가 낭비까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삶,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며느리감, 사위감, 신랑감, 신부감 고를 때요, 꼭 이거 하나 보세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 하면 큰일 납니다. 요만한 것도 이만한 것도 뭐 옷도 구두도 명품 그래서 막 긁어대고 하는 사람, 사위 만나고 며느리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믿음 보고 학벌 보고 그것만 보지 말고 명품 그거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내버려 두면 죄로 발전하고 죄가 죄를 낳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재갈을 준비하십시오. 욕심이 제멋대로 커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 더 마음에 새길 것은 좀 조심하며 사십시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는 조심과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초기 교회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로 고기를 바쳤다가 그걸 시장에서 내다 파는데 그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거예요. 아니 뭐 음식이 죄가 있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아유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걸 어떻게 먹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는 거지만은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내가 이제 경제력을 키웠는데 내가 버는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되는 거겠습니까? 내가 혹 사치하고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운동하고 노력해서 힘을 길렀는데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사용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지요. 법에 합당하게 쓰더라도 거기에는 덕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많이 자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낮춰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신앙의 교만은 그 중에도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 신앙을 판단하는 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은 교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일수록 더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보여주려는 선한 일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온갖 좋은 일들 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잘한 일 해서 상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함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름진 것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것을 안 하고 그때 상 받고 그때 칭찬받고 그때 인정받기를 힘쓴다면 이렇게 손해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할수록 오히려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삼가면서 하는 겁니다. 온유란 말이 있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데 온유란 말에는 겸손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근신에도 절제가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근신 절제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 그걸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붙잡혀가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한 단번에 압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붙잡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라! 그랬어요.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함께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처참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입을 다무셨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께 구해서 수많은 천사를 내려오게 하심으로 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얏 해서 로마 군병 다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근신절제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덕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경망스럽고 성급하고 까불고 자랑하고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신중하여 깊이 생각하고 여러 면을 고려하면서 함께 유익한 길을 찾으며 살 때 그리스도인의 덕이 드러나고 알게 되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패가 갈라지기보다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살고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면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덕이 이루어지는데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근신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주게 돼 있는데 이 근신을, 이 절제를 이루며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이 짧았고 즉흥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그때마다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근신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덕이 가는 곳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범사에 근신하며 절제하며 지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절제와 근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